¿Cómo están? Bendiciones. 올해 연말을 통해서 오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결실이 되고 잘 마무리하는 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21세기에 왕국의 미션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왕이 임해서 왕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의 집은 미션을 행해야 됩니다. 당신의 미션이 뭡니까? 나의 미션은 이것이다 하고 드러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살면 왕의 집입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집에 살아도 도둑놈이 살면 도둑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집이 깨끗하고 아름다워도 거지가 살면 거지 집입니다. 죄와 사망과 그러한 악한 것이 살면 멸망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 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면 왕궁으로서 왕의 궁전으로서 미션을 행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보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에 로봇이 등장하고 두뇌보다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우리의 눈보다는 또한 감지 기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포화된 상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과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팬데믹의 혼란의 시기가 우리의 미래에 펼쳐지기 때문에 미션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축의 전환이 나타나듯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삶의 전환이 나타나듯이 우리도 영적인 세계, 우리 하나님에게로 우리 시선을 집중하고 그리고 방향을 바꾸고 목적을 분명히 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은 우리 왕궁의 미션을 행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그 미션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 살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빛의 왕국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저주와 죽음과 이 지옥이 사라지고 나서 이 어둠의 왕국이 이제는 빛의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왕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이 어둠의 주관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주관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니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모두가 다 드러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지개벽이 나타나면 빛으로 하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그러면 노예가 자유인으로 변합니다. 죄의 속박이 변해서 자유한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막과 같은 심령이, 사막과 같은 사람이, 사막의 땅이 강이 흐르리라. 이 강이 흐르리라. 이건 기적입니다. 오늘 빛의 왕국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고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여러분 비전마다 빛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로마다 빛이 임해서 여러분의 자녀 앞길에 빛이 임해서 이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막이 죽음의 그 초토화된 사막이 어떻게 생명의 땅으로 변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것을 기적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사막이 이루어진 땅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일구어서 옥토의 땅이 되게 할까? 의논한 결과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생수를 400km가 넘는 이 거리에 파이프라인을 묻어서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들이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물이 갈릴리에서 쫙 끌어와 가지고 이 사막의 땅에 물이 막 쏟아지니까 농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농사가 되질 않아요. 토양 분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토양을 분석한 결과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렌지 나무를 심었습니다. 오렌지 나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의논하는 결과 젖소 70마리를 키우고 그리고 돼지 300마리를 양돈해서 그 퇴비로 말미암아 이 나무를 갖고 보자. 그래서 성공했어요. 메이드 인 이스라엘 귤이 생산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맛있는 귤이 메이드 인 이스라엘. 3배가 더 비쌉니다. 비싼 오렌지가 유럽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막에 세일을 행하리라, 강이 흐르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재현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빛의 왕국으로서 이 캄캄한 어둠에 캄캄한 사람들이 지닌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빛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빛으로 살고 내 가정도 빛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이 빛으로 살고 우리의 미래가 다 빛으로 무장되는 우리의 삶이 개진되고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칼라가 분명하고 정체성이 드러나고 열매가 분명한 축제의 빛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꽃이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향기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람이 분명히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미션입니다. 오늘 빛의 왕국의 미션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눠줍니다. 그리고 임팩트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어둠의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절망의 사람을 소망을 주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캄캄한 흑암과 멸망의 초집이 보이는 아주 그냥 속박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암과 고통 중에 어두운 흑암이 거치고 빛이 찾아 비친다. 오늘 이 말씀 안에 가짜 왕은 사라지고 진짜 왕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조품, 짝퉁이 더 빛이 나고 더 진짜 같아요. 우리 진짜들이 오히려 가짜같이 산다면 이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믿음으로 빛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사람으로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그분의 모든 것으로 벤치마킹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의 놀라운 총명과 지혜와 명철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략으로 엄청난 빛의 총명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빛의 왕국의 삶입니다. 그 정체가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빛의 나라를 강조합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Kingdom of God, He's come to you.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관점이 바뀌고 그리고 발상의 전환이 나타나서 그리고 내용이 바뀌고 삶의 내용, 열매가 다르고 그리고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죄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그 안의 핵심,
가짜 왕을 내쫓아버리고 흑암의 왕을 쫓아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왕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빛의 왕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손을 잡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임팩트로 말미암아 걸어가고 승리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변화의 태동은 왕이 임함으로 시작됩니다.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열방이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중국에, 일본에, 러시아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의 나라의 열국에 둘러싸여 가지고 온갖 침입을 받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굉장히 당합니다. 지정학적인 요인으로만 인하여 팔레스타인의 다른 지역들보다도 금방 거의 초토화되었다시피 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새날이 밝을 것이다. 이 흑암이 가장 깊은 이 땅에 빛이 임할 것이다. 이 빛의 왕이 올 것이다. 그것이 누구냐? 전능하신 왕이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영존하시는 왕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살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간단해요. 라이트가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순간 사라집니다. 아주 강하고 전능하신 왕 또도포데로서 빅토리오스 이 승리의 왕이 딱 오면 실패자는 가라, 패배자는 가라,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왕의 현존하신 앞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빛으로 걸어가고 빛으로 행사하고 빛으로 임팩트를 바라고 빛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이러한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의 왕국입니다.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것, 인위적으로 세상의 컴퓨터로 세상의 우주공학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기적입니다. 얼마나 기적이 많습니까?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에 증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듯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야,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나라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변 나라가 막 침입을 하고 막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막 뺏어가고 그냥 그리고 약탈을 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막 못살게 굽니다. 그러한 이 초토화된 이곳에 새로운 왕이 임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데 이제는 이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꼼짝 못하고 다 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박살 나버립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히 세울 것이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음부의 권세, 이 더러운 귀신들의 권세, 이 사탄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왕노릇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 흩어져 초토화되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서리라. 이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개인 심령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꼬이면 하늘에서 꼬이고 실행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매듭을 다 풀어버리고 어둠을 다 풀어 헤쳐버리고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막 기적으로 막 이루어버리는, 왜냐하면 복음에는 사건이 따릅니다. 반드시 사건이 따릅니다. 인간이 기도되면
개조된 인간이 걸맞는 삶을 사는 인생 새로운 뉴 패러다임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뭡니까? 발상의 전환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방향이 다른 겁니다. 삶의 내용이 다르고 삶의 열매가 다르고 삶의 영광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왕국입니다. 기적의 왕국의 미션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러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임하니까 새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왕의 영향력으로, 왕의 에너지로, 왕의 권세와 왕의 무기로, 그 왕의 보화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애플리케이션, 적용시켜가지고 능력의 사람을 만들고,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람을 다시 용기를 줘가지고 아주 그냥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살 때 가장 필요한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예전에는 성경을 부인하고 기도도 부정하고, 세계가 지금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엔터 치면 저기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다 오픈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스페인 유저들에게 보내면 아르헨티나부터 멕시코까지, 미국에서, 스페인에서도 보고 있어요. 영어로 번역해서 자막을 넣어서 보내면 영어권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즉시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리고 답변을 줍니다. 이러한 시대가 왔어요.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변했기 때문에 오늘 O2O 전략으로 오프라인을 온라인의 세계로 연결시키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적의 왕국의 미션이 날마다 행동으로 옮겨져서 날마다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날마다 꽃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영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니니, 치유도 이것도 기적입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사람이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이 기적의 이 왕국에 일하는 것을 보았어요. 뭐 암 환자, 그리고 백혈병 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니까 낫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낫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사건을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교회가 잘 되고 선교의 사역이 잘 되는 겁니다. 복음의 사건이 안 나타나면 복음에 의학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우리 어깨는 경제 어깨입니다. 적어도 남자들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제 어깨가 무너지면 가정의 먹거리가 사라집니다. 오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말은 미스라는 말이에요. 미스라. 헬라어로 미스라는 말인데 지도자가 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우리의 그 헤드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우리의 온 몸을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책임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케어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라고 합니다. 레이노데 디오스, 레이데 레이제스가 레난도, 시게 레난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들, 우리 모든 양떼들을 이끌고 있는 엘부엔 파스토, 선한 목자로 우리를 통치하다, 이것입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여서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우리를 띄워줍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아름다운 통치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 통치에 걸맞는 영향력을 밖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임팩트, 기적의 액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미션이 드러납니다. 기적의 왕국입니까? 그러면 기적을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퉁과 명철이 뛰어난 이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기묘자가 모사라 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지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모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묘한 모사라, 이것은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유비코터스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메리카에 걸어가도, 내가 유럽에 걸어가도, 내가 아프리카에 걸어가도, 내가 저기 있는 변방에 남아메리카에 걸어가도 주님은 나와 함께 걸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이다. 이 마음에서 성령의 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믿음에서 복음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으악 하고 소리쳐 도망가고, 그리고 사람이 본정신이 되고 미친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네? 저는 마약 먹은 정신이 완전 없는 사람이 온정신이 돌아오는 거 봤어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그냥 악한 사탄을 물러가라니까 술이 바로 깨는 것도 봤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미션입니다. 밀라그로 미션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될 줄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안 되는 게 염증을 느낍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실현해 보세요. 실행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보세요.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보세요. 그는 그대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존합니다. 신성을 유리한다. 강조점은 아버지의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식의 사고방식은 아버지라는 개념은 보호하는 보호자, 후원자로 부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우리 인생을 부양하고 우리의 모든 교회를 부양하고 우리 가정을 부양하고 우리 자녀들을 부양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마인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엄마의 마인드로도 접근하지만 강력한 이 부양하는 아빠 아버지의 마인드로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읽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암병이 다 사라집니다. 암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려면 열을 나게 해야 됩니다. 운동하고 막 뛰고 땀을 흘리고 막 이런 히스테라피 치료입니다. 히스테라피 치료 비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샬롬의 세계의 미션입니다. 어디든지 평화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과 평화한 피스메이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집안에 사는 동물과 야생 동물이 있습니다. 집안에 사는 동물이 이 동물을 사람처럼 대해주니까 지가 동물이 아니고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촥 누워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강아지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요, 강아지로 안 여기고 사람으로 여겨요. 사람처럼 대우해 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왔으면 평강의 미션을 가지고 삽시다. 영존하신 아버지 왔으면 영원한 소망의 미션을 이루고 삽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왕이 왔으면 전능하신 능력을 던지고 미션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예? 어둠과 흑암을 완전히 쫓아내고 새빛이 임했으면 이 빛의 왕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내게 생명의 빵이 있으니까 줄인 자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하라고 말할 수 있고, 내게 축복이 넘치니까 축복하라, 축복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세요 이러면 니나 잘 되세요, 니나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모범이 바로 왕의 출현이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인간 개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막 임하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가지고 발상의 전환이 나타나서 관점이 변화되고 내용이 바뀌고, 예? 틀이 바뀌고, 그리고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열매가 바뀌고, 영광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에 의해서 뭐 세상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멋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원더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의 왕국입니다. 샬롬 왕국의 미션이 행해져서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여러분 가정의 평화로운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자녀와 평강의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이웃과 평강의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우들과 그리고 세계의 모든 어린 백성들의 양떼들과도 평강의 왕과 함께 이 평강의 미션을 행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마인드요, 바로 미션의 마인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정신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미국의 $100 지폐를 보면 그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 얼굴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학교를 1년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의 성공의 비결은 성경, 구약 성경 잠언 22장 29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자기 사업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능숙한 사람입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탁월한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막 충만한 사람이니까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능숙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절약하고 해서 이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 프랑스군과 동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의 독립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는 계몽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유럽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았으며 피리침을 만들고 그는 다초점 렌즈를 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가슴에 13가지 덕목이 있는데 이 완전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첫째, 절제하라. 배부르도록 먹지 말라.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침묵. 남에게 유익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삼가라. 셋째, 질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 정돈시켜라. 결단. 꼭 해야 할 일을 결심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 전략. 그리고 근면. 그리고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손. 마지막 겸손을 뭐라고 표현하지 아십니까? 마지막 겸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여러분, 오늘 이 인물이 바로 성경적인 바탕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됐지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이러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샬롬의 왕국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평강의 왕이 왕노릇하는 전능하신 왕이 왕노릇하는 여러분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샬롬의 미션으로 막 걸어가고 막 행동하고 그리고 막 빛을 발하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진동하고 열매를 맺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흑암과 모든 것들이 다 빛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을 행하여서는 복음의 사건이 나타나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입혀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며 치료받으며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기적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